입춘을 시샘을 해도 너무 많이 시샘을 하죠. 눈길이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복 받고 돌아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몇 단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3단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2단을 이겼으니까. 2단 이기지 못하면 이 새벽에 여기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 2단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3단 이상이라고요. 자, 서로 한번 더 축복하세요. 3단 이상님 축하합니다. 또 3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5단 이상은 됩니다. 왜 그럴까요? 4단을 이겼으니까. 4단을 이겼잖아요. 4단 이겨서 여러분들이 다 5단급이에요. 전부 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2단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교사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이제 그런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평신도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몰래 쏙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호색과 그 다음에 이득, 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교회 속에 그리고 성도들 속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기준에 딱 서 있으면 흔드는 세력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끝까지 강대상 중심으로 말씀의 꿀을 잡수시고 새로운 거 가르쳐 준다,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 여러분, 평생을 김치 드시면서도 물리죠? 왜 그래요? 그거 먹어야 내가 입맛이 맞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말씀의 맛 거기에 우리가 입맛이 딱 배어서 그 말씀 먹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평생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평범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진리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 돼야 진리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된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늘 우리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믿어지고 쉽게 내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와지고 사실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무슨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무슨 그림, 애화, 설명, 성경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꿰는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 느낀 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어른들도 이해가 되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이해가 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분도 이해가 되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멸망시키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성경보다도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단어 자체가 날카롭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문맥들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세 가지 케이스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심판하는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4절 5절에서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범죄한 천사예요.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시면은 이 천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새벽에 힘들었지만 이 새벽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아름답게 다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이탈하니까 바로 유다서에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이사야서는 누구라고 지적하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루자로 시작을 해요.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지금 우리가 수괴라고 하는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분의 죄명이 수괴잖아요. 수괴. 참 섬찟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전사의 수괴,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마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조정하는 세력이 마귀라 그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들을 깊은 구덩이, 웅덩이에 내던져서, 다시 말해서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내가 그들을 거기에 가두어 놓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옛세상이라고 나옵니다. 5절에 옛세상. 이 옛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은, 옛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5절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가? 유명한 도시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죄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팍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경고용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거 보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거 보고 빨리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아버지 앞에 복음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야 축복이에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고집스럽게 그쪽의 삶을, 가치관을, 그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 가서는 너희는 범죄한 천사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당시에 노아의 그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옛 세상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한테, 가짜 목사들한테.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참 많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자, 보실까요?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오는가? 롯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의 사람들은 그 심판이 막 임하는 그곳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롯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롯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롯이 의로운 자였는가 의인이었는가 그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롯 자체가 의로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롯이 물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 기억하고 있었던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70년 동안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흘러왔느냐면, 이게 서로 싸우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유엔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살자. 그래서 유엔이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설이 되면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됐느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만들고, 당신들이 잘하는 거 당신들이 만들고, 그리고 서로가 같이 적당한 가격으로 이거 사다가 당신들이 살고, 우리는 당신들과 사다가 우리가 살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로가 돕고 서로가 같이 하나가 돼서 온 지구촌이 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자. 그게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뭐냐면 지구촌화입니다.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규약을 지키고, 너는 네 동네에서 나는 내 동네에서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런 모습으로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깬 것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예요.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그게 지금 전쟁이 4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번 깨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이 세계관이 바꿔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뭘 정책을 밀어붙이느냐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만약에 물건을 이쪽으로 팔려고 그러면 세금을 그냥 막, 그 세금이 막 붙으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을 어떤 관세로 해서 한국에 지금 할지 아직은 안개처럼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롯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 속에 몰입되지 말고 거기에 매입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과 롯을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건져내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10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여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생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에게 형벌이 임할 줄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여기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천사들도 여기 범죄한 천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보다도 급이 낮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소로우니까. 마치 힘도 없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뻐기고 있으면 좀 가소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이성 같아서,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가? 짐승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돼지를 기릅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때마다 먹잇감을 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돼지가 야,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야, 나처럼 사는 돼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꿀꿀꿀거리면서 팍 뻐기고 있으면 사람이 볼 때 이 돼지는 왜 그렇게 잘 먹입니까? 잡아먹으려고. 그것을 모르고 팍 뻐기고 있는 돼지 모습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왜? 불의를 행했으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의로 갚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낮에 뭘 해요? 즐기고 논다 이 말이에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자, 여기에 낮에 즐기고 논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바로 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술 먹는 사람 가운데 낮술을 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대낮부터 술에 팍 취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술판을 벌리고 그리고 먹어라 부어라, 그것을 언제부터 하는가? 대낮부터. 이게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점이나 흠처럼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충격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유할 때.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같이 모이는 모임에서도 방탕한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 속에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 모임에도 들어가서 교인들 속에서도 그런 행태와 그런 언행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충격이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호색에 대한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인들. 여러분 교인들마다 교인들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100%다 좋아할 수도 없고요, 100%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각자 나름대로 판단이고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같이 협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같이 따라주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속에 이게 딱 들어와서 뭔가 모르게 불만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유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흔들더라 이 말이에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기서 탐심, 3절에서도 탐심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탐욕이 나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돈밖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게요 이단인지 아니면 사이비인지 가짜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그룹이 완전히 그냥 돈만 밝히고 돈만 목적하고 있으면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더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리까지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는 살림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라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혼 때문에 그래요. 돈벌이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오로지 돈. 여러분 계속 돈 하면 돌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성경이 그대로 있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마지막 14절 그 부분에 충격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자식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요 얼마나 지금 거짓 교사들과 이단 가짜들을 향하여 막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마가 13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미혹하기 위하여. 그들이 뭘 하는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도요, 이게요, 마귀와 사탄도, 그리고 이단들도 그 속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야, 저게 뭐가 있구나, 저게 뭐가 신기가 있구나, 저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택하신 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탁 씁니다.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내가 왜 보내냐? 안 보내.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잖아.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톡 치니까 나일 강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쫙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술사들 오라 그래. 그래서 애굽의 점쟁이들, 애굽의 저기들 다 오라 그래서, 야, 너희도 해봐.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이 하잖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바로 뭐예요? 개구리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다 못해서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개굴개굴, 저기서 개굴개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 애굽의 술사들에게 너희들도 해봐 하니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한 게 아닙니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거짓 마귀와 사탄도 흉내 내는 일을 얼마든지를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부터 티끌을 2로 만들잖아요. 티끌을 2로 만드는데 세 번째 것을 딱 보여주니까,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배럴이 많이 남아있구만. 배럴이 많이 남아있어. 세 번째를 티끌을 2로 딱 만드는 것을 보고 이쪽에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쪽에 바로가 애굽 술사 보고, 야, 좀 해봐. 그랬더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못한 거예요. 세 번째부터.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을 본 사람들은 현혹이 돼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마귀와 사탄도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꼭 우리가 끼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2단을 이기시는 3단이 되시고 사단을 이기는 5단이 되시고, 그래서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잘 쓰셔서 갈수록 2단이 세상에 갈수록 더 득세를 하고요, 갈수록 더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접근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민 가면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성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교회,
그래서 건전한 교회, 건전한 교단, 건전한 신학의 위에 있는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눈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갈 때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하시고 조심조심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